반드시 갖춰 입어야 할 의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8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입혀야 한다라고 만들어 입혀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의복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것이 일반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것이 대제사장의 특별한 의복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을 보시죠. 네. 한번 쓱 보시고 이 옷 입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제사장 오늘 성경에 보면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혀라. 속바지를 먼저 입겠죠.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흰색 발 거의 끝까지 있는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색의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거기에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전설에 의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전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앞치마처럼 걸쳐져 있는 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 여기에 가슴에 붙어 있는 것이 흉패입니다. 그 흉패에 보석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요. 거기에 각 지파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안에, 흉패 안에 제사장이 지니고 성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통 견장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 성경에는 견대라고 부르는데 이 견대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 청색 겉옷의 이 끝자락에 보면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소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얘가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허리에 밧줄을 묶고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밖에서 끌어내요. 성소에서. 자, 그리고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흰색 세마포로 관을 썼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특별한 옷을, 의복을 보게 되면 이 하나하나에 각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신학적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각각의 뭐 흉패가 어쩌고 뭐 견대가 어쩌고 그것보다 이 의복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이것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검정색으로 해주세요. 저를 바라봐야 되는데, 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 의복을 갖춰 입을 것에 대하여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달리 말하면 꼭 이 순서로 다 입고 와야 한다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겠죠. 뭐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라는 거 다 입어야 돼요. 더운 날씨에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운 날씨에 진짜 한여름에 이게 긴 이거 입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덥거든요, 엄청.
근데 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나올 때마다 이걸 갖춰 입었어야 했어요. 그걸 갖춰 입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한 첫 번째 이 해석 질문,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져봐야 되겠죠. 왜 제사장들은 이 의복, 정해진 의복을 반드시 입어야 했을까요? 흐트러지지 마세요. 왜 제사장들은 이 정해진 의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4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왜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답은 무엇이에요?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전면에 서 있던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성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어주신 것이 뭐냐면 그 의복을 분명하게 다 갖춰 입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입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거룩성을 갖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제사장들, 그들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복을 갖춰 입을 때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현대 우리가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오늘 성경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데 우리 신약만 봅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구약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과연 제사장이 의복을 갖춰 입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 세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 바로 네 번째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바로 주님께 속한, 왕 되신 주님께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진리가 노출되죠?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입어야 할 의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될 의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복일까요? 명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입어보게. 정장일까요? 깨끗한 옷.
그걸 말하는 걸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청바지를 못 입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디서 서양 사람들이 작업복으로 입는 옷을 입고 학교로 나오냐고. 청바지를 못 입게 했어요. 면바지로 입고 오라고. 또 그거에도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제사장이기 때문에 입어야 할 의복. 찢어진 옷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 빠진 그 어떤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의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의복, 주님께 속한 제사장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의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중생과 함께 경험되는 사건이에요. 다른 표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쓰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합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적으로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전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전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전가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100% 전가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있는 완전하신 의로움이, 완전하신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나요? 우리가 오늘을 죄 없이 사나요? 우리가 오늘을 죄 눈꼽만치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죠. 그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는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보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위대하신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분의 존재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더럽고 추악함 때문에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기만 했어요. 믿기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거룩하신 분이시여. 시작. 어우, 거룩하신 분이시여. 네, 잘 안 나오죠? 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제사장에게 꼭 갖춰 입으라고 하신 이 의복을 언제 입으라고 하셨느냐 라는데 오늘 본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4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언제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두 번째는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릴 때. 두 번째, 그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때 반드시 거룩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의복을 분명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럼 거룩해진 거 아닌가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이미 옷 입었으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냥 자유하고 프리하게 그냥 쉽게 편안하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사건은 우리 안에서 계속 갱신되어야 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여전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고 있는 상태는 여전해요. 근데 우리에게 계속 갱신되어야 하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살아있는가를 오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오늘 내가 나온 이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나를 세우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 그 믿음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매일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의복을 갖춰 입고 대제사장이 이 의복을 갖춰 입고 성막에 나올 때 그 아침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복을 입을 때 어떤 생각으로 입었을까요? 아유, 귀찮아 죽겠네. 이 생각으로 입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오늘도 일어났으니 순서대로 한번 입어볼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입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어제 뱀이 허물 벗듯이 내 방에다 이렇게 딱 벗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분이 째려보고 계셔가지고 편안하게 거기에 다시 딱 올라타가지고 딱 입고서 아유 나가야지 이렇게 나갔을까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의복을 갖추어 입으면서 이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일어났던 그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려워하며 입지 않았을까? 오늘도 내가 이것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왜요? 죽이겠다고 하셨거든요.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면. 이 두려움과 경외감 속에서 아침마다 이 결단과 비장함 속에서 입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리. 우리는 거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정말 그 간절하고 절실한 두려운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또 뭐 되게 기계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혹시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우리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어떤 마음의 중심,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갱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또 직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뭐 교회 직분자로서, 뭐 봉사의 자리로서 막 다양한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 정말 그 자리가 내 자리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옷 매무새를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고 오신 분 있어요? 네? 저는 넥타이 막 이거 길이 좀 맞나 안 맞네 뭐 이렇게 막 거울 보거든요. 머리가 잘 올라갔네 안 올라갔네 뭐 이런 거 다 거울로 보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나오셨는가? 한
한 번이라도 점검해보고 나오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갱신하셔야 합니다. 갱신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로 끝일까? 저에게 이 최종적인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그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한다라는 거,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이 의복을 갖춰 입는 것에 대한 명령은 참 복잡하고 또 귀찮아 보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오늘 현대인의 우리의 사고로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의문인 것 같아요. 좀 간편하게 만드시면 안 됐을까? 그냥 속옷에 겉옷, 좀 밋밋하니까 흉패 하나, 뭐 이 정도만 했으면 또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 같고, 뭔가 이 제사장을 귀찮게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도 여러 가지 뭔가 단계를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을 저 개인적으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의복을 갖춰 입는 것으로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자가 우리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가 뭐 이렇게 예수님을 가져와서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하나로 자연스럽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여전히 죄와 짝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승리하기도 버거운 삶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기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룩함,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예배자리에 나와 계신 거 이거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도 거룩해 보이는 모세조차도 마음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해 보이는 이 제사장들도 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복잡하게 버스 2번 타셨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어요.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제가 현재 삼일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송태근 목사님이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했던 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 이야기도 기억났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한 번은 고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인터뷰를 한 번 했답니다. 인터뷰의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목회를 하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예상되는 답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예상되세요? 교회 부흥. 사랑의 교회 엄청나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또 오카르 목사님의 이 유명해진 자신의 이 제자훈련의 사역, 그리고 서로 배우겠다라고 찾아오는 목회자 후배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자신의 이 사역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저도 예상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근데 오카는 목사님의 답은, 그 오카는 목사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송 목사,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나같이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가장 큰 감사야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 부르심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 직분을 맡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의 결과가 어떻고 그것의 열매가 어때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것 자체에 대한 감사.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 자체가 감사할 제목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목자로, 교사로, 집사로,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신 이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자체가 감사해요. 우리를 예수를 믿은 것, 그것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자체가 감사함이에요. 은혜라는 것의 의미가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동참할 만한 자격이 다 있으십니까?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 한국교회의 위대한 어른 중에 한 분인 이분이 그걸 잘 알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그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한 사람을 우리는 또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건 참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참 거추장스러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것까지 섬겨야 되는가? 왜 내가 이것까지 순종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모자라 내게 당신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것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잘 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일까요? 제사장이 그 옷을 매일같이 입히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자답게 내가 부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깨달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제사장들에게 입혀야 된다고 말씀하신 의복,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의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그것을 입기 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옷 입을 수 있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한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나를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나를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니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오늘도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 날마다 갱신되어야 할 우리의, 새로워져야 될 우리의 믿음, 회개와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